이번 주 금요일은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좋은 일이 있어서 사람들을 막 초대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랑 같이 마주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니 너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대통령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같은 것이 과연 대통령이랑 마주하고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대통령이 불렀을까?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부름에, 이 초대에 응해서 대통령 앞에 나아온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아마 이 대통령의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대통령과 일명식을 트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가서 자랑했겠죠. 내가 대통령이랑 밥도 먹고 막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런 거 하지 않았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오늘날의 스타일로 한번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의 육신은 이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거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이나 또한 어떠한 헌신의 길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흔히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교사대학 일반가정 수료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사로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집사님, 우리 중고등부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말씀이십니까? 역시 사람을 좀 알아보시는군요. 제가 바로 중고등부를 섬길 인재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니요, 제가 무슨 중고등부를 섬깁니까?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순종으로 잘 섬겨주시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시죠. 라고 말하는 것. 저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저는 성격도 불같고 말도 어눌합니다. 사람을 품지도 못하고 남 앞에 설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 부르심 앞에 모세가 어떻게 답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의 반응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정당한 발언입니다. 그는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버린 지가 수십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저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그냥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역사 속에서 모세라는 주인공이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하루 먹고 하루 살기 바쁜 자기를 불러주고 계시는지 그는 의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2주 전 우리가 오후 예배 찬양인도의 중고등부가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권유와 거절이 있었겠습니까? 얘들아, 싱어 써볼래? 아니요, 저는 별로, 저 말고 다른 친구 시켜주시죠. 그러한 것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모세가 누구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배웠는지 오히려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이 그의 자랑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처럼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그 내세울 것이 없는 모세의 상태, 오히려 이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게 쓰시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질문 앞에 답해 주시죠. 모세야,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는 주제 앞에서 첫 번째 사실, 바로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불렀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이다. 그런데 왜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말할 때만큼은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교사나 또한 전도나 또한 다른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끔 이 구원에 관한, 그 복음에 관한 일들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부름에 응답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었고 그저 광야를 떠도는 무병의 나그네였을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고백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셨던 것이었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가운데 돋보이는 사람을 늘 찾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스펙이 뛰어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에 물든다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할 때에 그 이력서에 쓰인 한 줄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라고 내세우고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목회자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셀 모임하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는 것을 셀 모임마다 나누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희 청년부의 지난주 셀 모임의 표현을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늘 말씀 앞에서 갈등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교제함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강할 때 우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에 도리어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약해질 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욱 잘 들린다. 바로 약한 자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한 자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간구하는 모습. 사사 중에 하나인 기드온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혹시나 누가 볼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를 틀에 짜고 있던 그 모습, 홍여나 누가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몰래 빵을 훔쳐먹고 있는 흡사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찾았던 것이었죠. 그 기드온의 모습, 누가 보아도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 진영중앙교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부흥전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가졌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 인물, 얼마나 이름 있는 인물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도리어 자기의 일을 행하겠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 전도의 자리 가운데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도저히 저 사람의 납득할 만한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며 신실하게 그 주어진 영혼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붕전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서 바로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잘 아는 것처럼 대차게 까이게 됩니다. 그냥 까이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봐라, 내가 안 된다니까. 나 왜 보낸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것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절해 보이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애굽 왕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의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를 보내시는 것인가 싶었던 것이죠. 그 모세의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6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가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모세가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두 번째,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길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갔지만 10번이나 9번 까이고 10번째에 겨우 통과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 아닌 고통이 이 부르심의 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소득이 없고 유익이 없어 이것을 왜 해야 하나 싶을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전도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해결되는,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 얼굴이 빨개지다가 귀까지 빨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는 출석부에 제 이름만 불려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발표는커녕 공개적인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힘들어하고 조그만 일에도 화를 심하게 내면서 음악도 잘 못하는, 제가 중고등부에 첫 찬양 인도를 하자 어떤 운동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외였던 겁니다. 이런 제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영혼을 나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제가 지금 이 진영중앙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신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역시 맞았습니다. 저는 역시나 한 사람을 품기에는 속이 너무 좁은 사람이었고 찬양 인도를 하기에는 여전히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놓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죠. 거봐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이 진영중앙교회로 보내셨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이 진영중앙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을 내가 보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온 지 오늘로 2년 채우기 이틀 전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SFC 어떻습니까? 지지난주 자발적으로 모여서 5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SFC에 없던 그들의 자체적인 찬양팀을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도의 가운데 나오고 여전히 그들은 말은 듣지 않지만 11시 예배 나와서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운동원은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데 지금 그 입술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부는 없으니까 없었던 청년부 생겨서 지금 어떻게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갈등 속에 노력하며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먹이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게 하기 위해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영중앙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대부흥전도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전도의 사명을 지니고 빛과 소금으로 보냄받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의 교회 모습이 조금 초라합니까? 다른 교회들보다 뭔가 작아 보이고 뭔가 없어 보이고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기에는 턱없이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괜찮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우리의 건물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 전도의 자리에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묻습니다. 어찌하여 진영중앙교회를 진영 땅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저 강남에 좋은 땅들 내버려두고 왜 진영중앙교회를 이 진영읍 한 가운데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내가 진영 땅 가운데 하는 일을 너희 진영중앙교회가 보기 위함이라. 여러분, 대부흥전도주일 또한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될 전도의 사명과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하늘의 영광이 우리 진영중앙교회와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한없이 펼쳐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